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인생의 진정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언론과 많은 논평과 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희망과 기대와 미래에 대한 뭔가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두려움과 늘 압박과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지요. 몇 년 전에 시작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러시아와 치르고 있는 전쟁, 여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매일매일 있고요. 또 요즘에 최근에는 언론 보면 중동의 이스라엘과 여러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전쟁을 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레바논인가요? 거기 있는 우리 교민들 한 90여 명이 국적기를 타고 여기 근처에 서울공항으로 안전하게 피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왜 피했을까요? 죽음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겠죠. 가까운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 북한 땅에서도 여전히 핵의 위협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발사 버튼을 누르면 불과 몇 분이 되지 않아서 이 한반도의 주요 도시는 아마 불바다, 아마 전쟁이 이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현대인들은 이런 전쟁과 죽음의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지독하게 쫓아다니는 수많은 염려, 걱정, 두려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 포비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포비아. 이게 원래 이게 두려움, 공포증 이런 뜻인데 원래 의학 용어였습니다. 불안과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정서 장애로 몹시 초조하고 긴장 상태인 것을 포비아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수년 전에 이 포비아라는 단어가 의학계에 처음 나왔을 때는 한 3, 40여 가지 무슨 포비아, 무슨 포비아 이런 게 있었어요. 불안증, 공포증. 근데 지금은요, 몇 년 안 됐는데도요, 수백 가지 아니 수천 가지, 이름만 붙이면 뭐든지 다 공포증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위기도 한참 지난 얘기야. 콜포비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콜포비아 뭐예요? 전화 오면 긴장이 된대요. 전화 오면 전화를 받아요? 안 받고 전화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카톡 문자로 하면 마음이 편한데 전화로 하면 긴장돼서 우리 젊은이들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가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와요. 왜요? 문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소소한 거긴 하지만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불안과 스트레스 뭐 이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의학계에 따르면 모든 질병의 주요 원인이 뭡니까? 불안, 스트레스, 이런 강박,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죽음과 고난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과 고난에 대한 공포, 그것이 우리를 정말 곤란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이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신경을 이렇게 예민하게 만들고, 쫓기고 불안하고 힘겨워합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 없는 인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에 온다라는 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요일날 일주일에 한번 시간에 맞춰 교회에 왔다가 좋은 얘기 듣고 밥 먹고 얘기하고 좋은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집에 간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사실 믿음을 갖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신앙을 가지면요, 두려움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한번 말씀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도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두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바로 아들이 없었다라는 문제입니다. 아들이 없는 거. 요즘에는 결혼을 하셔도 자녀를 빨리 안 낳거나 많이 안 낳는 분위기이지만,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자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곧 신의 저주를 받았다. 자식이 없으면요, 사회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왜요? 신의 저주가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꽤 괜찮은 집안에 태어나서 많은 하인들과 많은 뭐 양, 낙타 이런 거 있는 꽤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사회적으로 큰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자식이 없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오늘 본문에 좀 지난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과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느 날 장막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요즘처럼 뭐 아파트나 가정집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장막에 살았습니다. 이 광야에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밤새 고민과 불안과 스트레스와 이 공황장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흔들어 깨웁니다. 아브라함아, 너 좀 나와봐, 나와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나왔겠죠? 근데 이날 깜깜한 밤이니까요. 당시에는 여러분 가로등이나 뭐 휴대폰, 자동차 라이트 이런 거 없잖아요. 네, 우리도 지금도 저 시골이나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밤에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름 한 점 없는 날 어때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별이 막 쏟아질 것처럼 떨어질 때 있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문제를 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네, 뭐 할까요? 자, 고개를 들어봐. 하늘에 뭐가 있니? 뭐 별이 있겠죠. 뭐 그 별을 한번 세어보아라. 별을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키니까 셌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셀 수 있었을까요? 하늘에 쏟아지듯 많은 수많은 별들을 어떻게 셉니까? 아브라함이 세다가 약간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아니 지금 자식 없어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뭐 하나님 별을 세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때 하는 말이 저 많은 별들 보이지? 저 많은 별들 다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든 거야. 그런데 아주 작고 작은 너 한 사람의 그 작은 문제 하나 내가 해결할 수 없겠니? 너의 문제 나에게 달려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을 보시면 여러분 과학적으로 우리 지난주도 과학 얘기 많이 했지만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죠. 여러분 이 별이 빛난다라는 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계가 있는데요. 우리 태양이 있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행성들이 있죠. 그 중에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뭐예요? 태양 하나죠. 태양 하나.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요 못 내요? 못 내니까 밤에는 깜깜하잖아요. 이렇게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본부는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 영상 같은 거 보면 태양이 비치는 쪽은 낮이니까 밝고요. 태양이 비치지 않는 반대편은 어떻게 합니까? 밤이 돼요. 깜깜하죠. 깜깜하죠. 요즘에는 뭐 워낙 이렇게 도시가 발달되시가 뭐 빛이 좀 네온 사인이나 이런 것들 보이겠지만 도시가 무슨 얘기냐면 이 넓은 태양계 안에도 빛을 낼 수 있는 항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 중에 별 중에 보이는 별은요 태양과 같은 항성이에요. 그 태양계 옆에 태양 옆에 어마어마한 많은 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밤하늘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보는 별에서 이건 상상이지만 별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지구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태양 하나 겨우 빛나겠죠. 태양 주변에 있는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주 얘기, 과학 얘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가운데 별과 달과 하늘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 있는 이 지구에 있는 한 마을과 한 텐트 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고민의 문제, 우리에겐 그게 엄청 크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그 하나님께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되죠. 공중에 무엇을 보라? 나가는 새를 보다. 이거 심어요? 거두어요? 창고를 모아 들여요? 무슨 얘기냐면 농사 짓냐 이거예요. 여러분 새가 농사 지어요? 안 지었죠. 그러나 그 새 어떻게 먹고 삽니까? 우린 다 몰라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짹짹짹 새는 짖었고 가끔 낮에는 고라니도 내려왔다 올라가고, 예? 온갖 자연 동물과 식물들이 자라가고 있는 건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분이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있다면, 네?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들풀이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는지 설명드렸지만 지금 당사자가 계셔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들풀, 예, 그냥 들풀이죠. 근데 그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섭리라는 단어를 우리는 교회에서 씁니다. 근데 참새 한 마리, 들풀 하나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그 작은 문제 하나 모르실 리 없고 해결 못하실 리 없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한 동시에 성경엔 세상에는 마귀도 있다 그럽니다. 마귀, 타락한 마귀. 이 마귀는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줄까요? 두려움을 줍니다. 불안을 줍니다. 초조함과 공포의 마음을 주어요. 그래서 정말 사실 멀쩡한 젊은이가 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똑똑하고 잘해요. 멀쩡한데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늘 안 된다, 못한다, 이건 무의미하다, 나 이거 왜 해야 돼요? 나 왜 살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을 못해요. 늘 소극적이에요. 복 받을 수 있는데, 은혜 받을 수 있는데,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늘 문제, 늘 어려움, 늘 다른 사람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이에요. 그의 생각이에요. 실제 그 존재가 가치 없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 청년이 나쁘거나 부족하거나 못난 게 아닌데 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난 왜 살지? 난 왜 존재하지? 나 뭐하러 교회 다니지? 뭐하러 우리가 찬송 부르지? 나 뭐 하는 거지? 스스로를 만들어진 존재, 원래 창조된 존귀한 사람의 모습 아래로 자꾸 떨어뜨려요. 누가 그런 마음을 준다고요? 마귀가 준다라는, 마귀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닉 부이치치 우리 사진 여러 장 보셨잖아요. 왼팔, 오른팔, 오른다리, 왼다리. 사지가 없어요. 그런데도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골프도 치죠, 수영도 하죠, 윈드서핑도 하고요, 책도 쓰고요, 사회복지센터를 전 세계적으로 운영해서 지금도 강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겉모습이나 그의 형편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사느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여러분,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없는 걸로 문제라니까요. 없는 걸로. 무엇입니까? 실제하지 않는 건데 없다라는 그 감정. 이 설명하기 어렵죠? 아들이 있어서 나쁜 짓을 해서 아이고 걱정이야가 아니고요, 자식이 없다니까요. 없는 존재 때문에 두려움 갖는 거예요. 그 창세기 15장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알잖아요. 없는 건데 두렵다니까요. 포비아가 뭡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두려운 거예요. 한참 코로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 옆에 오면 괜히 긴장되고 무섭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 또 아무도 없어졌어요. 계속 바뀌죠. 아마 1년, 2년 전만 해도 마스크 안 쓰고 옆에 있으면 사람들 인상 쓰고 나쁜 사람 아니야? 뭐 이단 아니야? 간첩 아니야? 막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했어요. 왜요? 그게 포비아죠. 정신적인, 정서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거죠. 마귀가 그것을 주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몽골 사람들은 눈이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몽골 분들, 우리 권사님도 이번에 몽골에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요. 몽골 사람들 평균 시력이 2.9라고 하더라고요. 2.9. 여러분 눈이 어떻게 되세요? 시력이? 네, 놀라지도 않네. 장로님은 1뱀에 들이셔서 놀라주셔서 감사합니다. 2.9. 제가 어렸을 때는 한 1.5, 2.0만 돼도 눈이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몽골은요, 가보면요, 요즘엔 도시화가 많이 돼 있지만 수도에서 울란바토르에 조금만 나와봐도요, 그냥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는 이 뭐라고 이걸 지평선이라 그래요. 지평선 아래 아무것도 없대요.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네. 그러니까 몽골 사람 주로 뭐 타고 다녀요? 걸어가면 힘드니까 지평선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한편 한국 사람들은 이 도시가 많죠. 건물이 많죠. 저도 이제
이 좋은 이 배산임수인가 아주 좋은 이 성일교회 이 터에 목양실 창문을 딱 열면 아 좋다 하고 싶은데 바로 앞에 뭐가 보이냐면 건물이 보여요. 건물 오르비스라는 건물이 보여요. 우리 여기 우리 김 권사님 자녀분이 운영하신 오르비스 우리 상훈 형제가 거기 회사 직원인데요. 창문을 딱 열면 저 옥상에서 상훈 형제가 까꿍 하고 인사를 해요. 네, 멀리 좀 보고 싶은데 멀리가 잘 안 보여요. 왜? 사방이 건물과 도시니까요. 또 우리 옆에는 늘 뭐가 있어요? 휴대폰이 있죠. 여러분 휴대폰 자주 보시잖아요. 보니까 눈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집값이 비싼 동네 있죠. 집값 비싼 동네 어딘 줄 아세요? 마운틴 뷰. 네, 산 쫙 멀리 보이는 데 있죠. 그 다음에 오션 뷰, 바다 멀게 보이는 거. 리버 뷰, 맞죠? 강가 보이는 거. 근데 그런 데는 잘 안 살아보셔서 잘 모르죠. 가끔 여행 가면 호텔 예약하잖아요. 호텔 예약할 때 여러분 바다 보이는 쪽하고 뒤에 이렇게 뒷산 가로막힌 데하고 어디가 비싸요? 바다 쪽이 비싸죠.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주어진 본성이에요. 인간은 넉넉하고 여유롭고 잘 살다 할 때 멀리 보고 넓게 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요.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려면 멀리 보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알려드릴까요? 내가 지금 뭔가 뭐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늘 눈앞의 문제만 보고 삽니다. 여러분 돈 문제 있죠? 돈 문제. 근데 여러분 돈 문제가 먼 문제예요? 가까운 문제예요? 미국 금리가 뭐 올랐다 내렸다 여러분 두려워하시죠? 그래요? 그래요? 지금 저기는 튀르키예 물가가 올라가지고 대통령 선거 앞두고 막 물가가 바뀌어가지고 여행할 때 여행 경비가 오르고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시죠? 지금 뭔 얘기인지도 모르시죠 지금? 근데 어떻게 해요? 당장 내 휴대폰 안에 있는 내 월급 통장, 우리 집안의 잔고, 내 돈 문제, 눈앞에 있는 손에 잡히는 그 문제, 똑같은 돈인데도요. 저 멀리 있는 얘기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죠.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중동에서 사람이 죽었대요. 우크라 전쟁에 죽었대요. 여러분 사실 그냥 슬려 넘어가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가족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요.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저기 부산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지금 옆에 앉은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도 살고 부산에도 살고 미국에도 사람이 사는데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행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요 앞에 내 눈앞에 놓인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부인 문제, 부모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어디 있어요? 내 눈앞에 있다라는.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주일날 만나죠. 여러분 얼굴을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어때요? 행복해 보여요? 아니면 우거지를 아침에 드시고 오셨어요? 네. 보통 문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이. 태도가 안 좋아요. 근데요. 딱 봐도 저 사람 집에 무슨 문제 있대. 뭐 남편이 뭐 속썩였대. 애들이 뭐 어려움 겪었대. 근데 예배 시간이나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밝은 분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찬송 부르면 막 교회가 떠나가라 찬송을 부르고요. 기도할 때 뜨겁게 하고요. 예배 시간마다 아무리 못하는 설교를 해도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특징이 뭘까요? 그런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이 세상의 주인, 즉 하늘의 모든 별과 참새 한 마리와 들풀까지도 만드시고 먹이시는 진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면 내 삶은 바뀌지 않고 내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가운데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멀리 보는 우리 성일가족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 일상의 문제에서도 가까운 문제 늘 거기에 불안 초조 막 오늘 뭐 먹고 사냐 오늘 오후에 뭔 일 해야 되냐 내일 당장 무슨 중요한 일 있냐 이걸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해바라기 요즘엔 보기 어려운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 숙제로 해바라기 씨를 심고 이렇게 키워서 해바라기가 딱 싹 트고 이 해바라기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해바라기가 딱 이제 자라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딱 뜨면 어떻게 해요? 뭘 바라봅니까? 그래서 해바라기잖아요. 해바라기죠. 예. 우리도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목사님이 별명을 성도들에게 지어줄 때 주바라기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주바라기.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한 여러 정의 중에 하나가 그것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든 훌륭해지고 더 나아지고 더 멋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바라기의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살펴봤는데요. 믿음은 우리를 두려움 있는 인생에서 두려움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만 보지 않고 그 문제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계를 깨닫게 돼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나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러지 못해서 좀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고 바로 믿고 온전히 믿고 뜨겁게 열렬히 믿으면요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거 할 줄 알아.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 아래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기독교는 원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교인데요. 그 겸손함이 성숙으로 나타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겸손해져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아유 저는 부족했어요. 아유 저는 못했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유교에서 말하는 겸양지덕.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외식에 가깝습니다. 외식.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뭡니까? 예? 아 저는 못합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저는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잘한다니까요.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어요. 왜요? 인간은 원래 한계가 있거든요. 인간은 원래 부족하거든요. 태풍이 몰아치면 우리는 비를 맞아야 되는 존재예요. 태풍아 물러가라! 그럼 돈 많으면 물러갑니까? 네? 키가 크면 물러갑니까? 힘이 세면 물러갑니까? 뒤에 든든한 백이 있으면 비가 안 옵니까? 아니지.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비가 오면 맞아야 돼요. 비가 맞기 싫으면 뭐 차 안에 들어가 있거나 우산을 써야 되는 거죠. 비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돈이 있고 백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해지고 얼굴이 예뻐지면 비를 안 맞는 줄 알아요.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 과학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진화론 얘기하면서 과학주의, 자연주의. 이게 핵심이 뭐예요?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미생물에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부터 점점 나아진대요. 왜요? 지금 우리가 가장 우월하고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말 같지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인간이 곧 신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신. 이것은 영적으로 따지면 나 중심성의 문제로 빠져들어요. 나 중심. 여러분 인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인간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태양을 만드셨고요. 나를 위해서 지구를 만드셨어요. 물과 공기와 모든 자연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만드셨어요. 우리가 먹는 것,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과학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맞죠? 그러나 인간은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물론 인간은 중요하지만, 인간은 존귀하지만, 어쩌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진화론은 거기까지가 끝이죠. 과학은 거기 끝이죠. 그럼 우리 성경은 한 가지 더 말합니다. 그 인간을 만든 분이 있다고요. 인간의 아버지 되는 분이 있다고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으로서 진짜 내 인생을 행복하고 자유롭고 여유롭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똑똑할 수 있는데, 더 힘있게 할 수 있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내 위에
나를 만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진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인간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5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하하 축제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하하 축제. 그때 원래 기획은 우리 앞마당에 텐트를 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남전도회에서 이 차양막을 5월 달에 땡볕이니까 차양막을 준비했고 밑에 뭐 피구장 이런 거 다 만들었어요. 뭐죠? 그때 야구하는 거 뭐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하여튼 여러 스포츠 활동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기획팀에서 준비를 하는데 일주일 전에 비가 온다라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비가 온다. 저희가 맨 처음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생각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금요일인가요? 마지막 기획 회의를 하는데 비가 확실히 온다는 거예요. 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비를 걷어주십시오 주여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저희는 실내로 변경을 했습니다. 실내로 의자를 이렇게 두르고, 오신 분들 아시죠? 안 온 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의자를 세팅을 하고요. 네, 그날 맛있는 간식과 맛있는 식사와 안에 재미있는 실내 스포츠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거 딱 이틀 준비한 거예요. 이틀. 이틀. 왜요?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는데. 대신 저희는 이제 텐트 빌리는 비용이 있죠. 여러 가지 부대 시설 빌리는 비용을 하나도 미리 취소를 했기 때문에 하나도 손해 안 보고 그걸 다 선물을 나눠드렸어요. 비 오니까 우산도 선물 드렸고요. 그때 그다음에 여러분 간식이나 맛있는 떡볶이, 그다음에 뭐 샤인머스켓 이런 걸 선물로 드렸던 것 같아요. 비가 왔지만 우왕좌왕하지 않고 사역을 재밌게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기예보를 잘 봐서, 물론 표면적으로 일기를 잘 봐서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비가 와도 우리는 합니다. 아니 비가 안 올지어다. 이게 믿음입니까? 네.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보통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분들이 뭐냐면 그 믿음의 한계, 우리의 인생에 연약한 믿음의 한계가 있다는 걸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난 다 할 수 있대요. 나 괜찮대요. 나 이 정도면 괜찮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동안 구호로 외쳤는데 죄송하죠. 우리는 안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자가 필요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네, 그래서 오기를 부립니다. 앞뒤 안 가리고 막 밀어붙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이냐? 참 신앙은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나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신앙에 반대되는 3대 가짜 믿음이 있어요. 3대 가짜 신앙 들어보셨나요? 네, 첫째는 미신, 두 번째는 맹신, 세 번째는 광신입니다. 미신, 맹신, 광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미신이 뭡니까? 없는 걸 믿는 거예요. 없는데 그냥 그렇다라고 믿어요. 요즘도 막 꿈자리가 사납다라든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미신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신이 뭡니까? 무조건 믿는 겁니다. 무작정 앞뒤 안 가리고. 설령 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떤 분이 그걸 듣는데 그분의 생각이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보통 목사님이 얘기해 준 대로가 아니라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목사님이 이러라고 하셨어. 심지어 누구한테도? 저한테도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그러라고 하셨어요. 제가요? 네, 목사님. 제가요? 아닌가요? 맹신이 뭡니까? 네, 맹신이 무작정 믿기 때문에 과거에 해온 대로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대로 이럴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위험하죠. 세 번째 광신이 있어요. 이 광신이 가장 위험해요. 광신이 뭡니까? 제멋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제멋대로. 그러나 참 믿음이 뭡니까?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가 비를 내리고 내가 파도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한때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를 봤는데요. 한때 여대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최악의 시어머니가 누구인가? 최악의 시어머니. 이 자리에도 시어머니가 계신데요. 요즘에는 이런 설문조사 안 해요.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이 성감수성이 옛날과 달라서 뭐 여대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설문조사하는 이러면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이게 좀 옛날 자료인 것 같아요. 여대생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어머니 1위가 누구였을까요? 1위가 교회 권사님이래요. 교회 권사님. 시도 때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 닥친다. 막 쳐들어온다. 해병대 정신. 우리 그래 권사님들은 시어머니가 되면 해병대를 다녀오신다고 하는 유언비어가 있더라.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어때요? 허 권사님 그러시 안 그러시? 안 그러시요? 네. 참신앙이 뭡니까? 참신앙은 파도 타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파도 타기. 여러분 파도 타기 해보셨어요? 파도 타기. 네, 저는 이제 강원도 바닷가에 사니까 뭐 윈드서핑 같은 건 안 해봤지만 뭐 이렇게 튜브나 뭐 나무 판자 넣고 파도 노리는 거 많이 했거든요. 파도를 탈 때 여러분 조금 어려우면 여러분 이렇게 실내 수영장인데 요즘 이렇게 실외 캐리비안 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이렇게 올 때 있죠. 그럼 사람들이 이게 튜브를 타거나 이런 구명조끼를 하고 다 어디를 보고 있어요? 안 가봤어요? 그런 것도? 파도 이렇게 파도풀 있잖아요. 전기적 올 때 뭘 봅니까? 저쪽 이게 저쪽 그 식당 쪽 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죠? 어디 봐요? 파도를 봅니다. 왜요? 파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요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을 콱콱 이렇게 먹잖아요. 뭐 가봤어야 알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파도가 오면 어떻게 돼요? 파도에 맞춰서 몸을 이렇게 올라와야지 되는 거죠. 예, 윈드 서핑이 그런 겁니다. 저 뭐 호주나 이런 데 보면 막 파도 막 영화처럼 큰 거 오잖아요. 예, 그 지형 그 바닷가 지형 때문에 생기는 갑작스러운 파도가 올라올 때 윈드 서핑 타는 사람 어떻게 해요? 내가 타고 싶은 거 타는 게 아닙니다. 파도가 올 때를 기다려요. 기다려요. 어떤 사람 그 윈드서핑 하는 그 제가 옛날에 그 사진첩 하면서 스토리 되는 걸 봤는데요. 그 파도 하나 좋은 걸 기다리기 위해서 일주일도 기다린대요. 일주일도. 일주일도. 이 여름에 가가지고 휴가 내놓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큰 파도가 오잖아요. 그분이 그래요. 큰 파도가 오면 입에 침이 고인대요. 입에 막 침이 고인대요. 흥분을 해가지고. 큰 파도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거기를 쫙 손살타 가서 어떻게 해요? 바로 가면 그냥 확 뒤집어지잖아요. 타이밍 맞게 옆으로 쫙 타고 파도를 타고 쫙 타고 가다가 좀 기술 좋은 사람 어때요? 거기서 뭐 일어나기도 하죠. 일어나기도. 일어나서 쫙 파도로 가릅니다. 이제 좀 들으시는 것 같아서. 자, 파도를 잘 타려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은 파도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 파도를 막 마술사처럼 막 불러일으켰다 없애졌다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내 한계를 알고 파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연약함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부족함이 있지요. 네. 그런 것들 고쳐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모여서 회의도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요즘 예배팀 뭐 여러 회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회의하고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파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역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소명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느냐, 이 일을 여기서 어떤 은사가 주어졌느냐 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초청주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배 전에 저한테 인사를 꼬뻑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 네. 근데 인사를 안 하고 도망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전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은 전도하려고 했는데 좀 안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신경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합니다. 왜요? 그분들은 전도하기 위해 초청을 해서 애를 썼거든요. 밥도 사줘보고 전화도 하고 선물도 주고 초청 끝까지 보니까 어제 금요일 저녁에도 같이 기도했고요. 토요일 저녁까지도 애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초청주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몇 명이 오냐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몇 명이 왔냐 누가 왔냐 물어본 적도 없고 체크하지도 않아요. 네. 자체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명을 작정할 줄 아냐 그 작정한 영혼을 한 달 동안 기도할 줄 아냐예요. 여러분 지금도 작정 안 하고 이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에 관계없다는 분들은 오늘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작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파도를 하나님이 이번에 주시면 멋지게 윈드서핑하지만 그냥 해가 쨍쨍하고 파도가 그냥 호수가 잔잔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초청하고 내가 아무리 전도하는데 안 될 때 있잖아요. 아, 기어 안 기어? 그러죠? 초청하려고 했는데 다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몸살이 났어, 오다 교통사고가 났어, 갑자기 막 마음이 좀 안 좋으려 그래. 여러 사람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합니까? 뭐 때려서 데리고 옵니까? 뭐 협박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어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초청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될 거야. 아유, 뭐 안 와 그 사람. 이름 적으라고? 알았어, 적을게. 홍길동. 아유, 적었어. 됐지? 기도합니까?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지금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긴장할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초청하려고 애를 썼으면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파도를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참신앙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본. 첫째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너머에 멀리 보라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두 번째, 나의 한계가 있죠. 한계를 알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어떻게 해요? 파도 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세 번째는 바로 고쳐나가는 겁니다. 고쳐나간다. 여러분, 고쳐나갈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나요? 옛날에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거기다 보면 미실이라고 있었거든요. 미실? 아시는 분은 옛날 분입니다. 고현정 씨가 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람은 안 됩니다. 다 죽여버리더라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사람은 그래도 되지만. 근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온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다시요. 완벽하라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벽할 수 없으니까 대충 막 살아, 대충 해. 그것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왜요?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방금 2번 설교 들었잖아요.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한계가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완벽합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함이 뭡니까? 온전함은 하나님 만드신 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예배자는 예배자다운 게 온전함입니다. 교회가 갑자기 이마트가 되면 됩니까? 네? 예배가 갑자기 무슨 야구장 기아 타이거즈 응원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야구를 가면 전에 야구장에 가보면요, 저는 꼭 그 중앙석에 앉거든요. 중앙석.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그 자리가 제일 조용해요.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보면 이렇게 투수가 공을 딱 던지는 이 궤적과 포수가 딱 잡을 때 그 느낌이 오거든요. 제가 딱 판단한 거예요. 스트라이크다, 볼이다, 어떻게 친다. 근데 사실 야구를 좋아하는 분은 어디 앉냐면 이 1루석, 3루석에 앉아요. 여기가 응원단석이거든요. 막 치어리드 막 하고 춤추는 거 있죠. 근데 저는 그 자리를 싫어해요. 왜냐면 거기서 보면요, 이 공이 가는 게, 꽂히는 게 정확히 안 보이거든요. 뭐 게임은 볼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가끔 한참 전인데요, 그 야구장에 한번 갔을 때 저희 아이들이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응원하는데.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 말고 교체할 때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요, 진짜 열광적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더 뜨겁게 찬양이 아니라 그 응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는 느낌은 약간 종교 집단 같았어요. 거기가 종교 집단, 똑같은 옷을 맞춰 입고 노란색 봉, 제가 좋아하는 팀이 기아 타이거스인데 노란색 봉을 하고 그 선수를 응원을 하는데 약간 종교 집단 같더라고요. 저는 거기 한 2, 3분 있으니까 막 몽롱해져가지고 도망 나오고 싶더라고요. 물론 거기 막 술 잡수시는 분도 많고 막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무언가 한 가지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일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네, 뭔가 몰입해서 하는 거 중요합니다. 네, 그런다 사람이 잘못하고 실패하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넘어진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돌이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게 기독교 정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완벽을 추구하는 것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완벽주의야. 약간 완벽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기독교 원래 정신은, 목사나 교회가 좀 연약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오해를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완벽하라고 강요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두 극단이 있죠? 뭐예요? 완벽하라고, 율법주의입니다. 틀리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거의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게 율법주의예요. 반대는 뭡니까? 어차피 인간은 연약한데, 부족한데 그냥 생기대로 살아, 못하지 뭐. 그게 바로 방종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자막 오늘 너무 잘했어요. 실수가 없었는데 자막이 틀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렇죠? 자막을 주님을 쥐님이라고 썼어요. 우리가 쥐를 숭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쥐님이라고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틀렸다, 다시 하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고 다시 쓰면 됩니다.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참된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막이 틀리면 세상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자막이 틀렸는데 다음 주 또 틀려도 돼.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기독교는 이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제센터가 아니에요. 못해도 괜찮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벽하라고 우리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지만, 기독교 정신은요,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 그리스도께 속하기 전에 있었던 내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이후에 새로운 삶 있죠? 네, 그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성숙해지겠죠. 점점 나아지겠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와 똑같습니까?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완벽하지 못했다라고 책망하는 것도 아니지만, 방임하고 방종하고 늘 똑같이 제자리 걸음인 것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린 더 온전할 수 있어요.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어요. 물론 키가 160인 사람은 180이 될 수 없죠. 키가 160인 사람이 180이 되는 게 온전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키가 160인 사람은 그 160 키 안에서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온전함입니다. 저처럼 키가 위로 크지 않고 옆으로 큰 사람들 있잖아요. 옆으로 쭉 키가 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 얻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키가 큰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도 키가 별로 크진 않았는데 키 이만큼 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공포스럽죠. 키가 크면 공포스럽죠. 근데 한 꽤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길을 지나갔는데 그때 키 엄청 컸던 친구가 이제 저보다 작은 친구가 있어요. 뭘까요? 키가 작아졌을까요? 아니에요. 안 큰 거예요. 초등학교 때 불쑥 크고 그 다음에 안 큰 친구들이 있어요.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기독교라는 것은 빨리 크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왕년에, 내가 청년부 때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한 10년 전에 교회 봉사 내가 다 했어. 그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와 아름다운 신앙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가장 연세 많으세요. 우리 이용남 권사님 늘 칭찬하고 축복하는데요. 연세가 제일 많거든요. 권사님 좀 싫어하긴 하는데 하여튼 제일 많으세요. 앞자가 8자고 뒷자리는 후반부로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12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120세까지 건강하실 것 같아요. 왜요? 모든 예배 다 나오셔요. 네? 모든 예배 다 나오셔요. 제일 먼저 왔다가 기도도 하고요. 끝나고 간식 있으면 간식도 다 잡숴요. 하나도 안 남깁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이용남 권사님한테 갑자기 저 지붕 공사하라고 하면 좀 실례겠죠. 그러나 이용남 권사님 예배 때 보셨어요? 박수 칠 때 제일 열심히 치세요. 연세가 있으신데. 네? 교회에서 뭐 제가 가끔 짬뽕 한 그릇 사드릴 때 있거든요. 국물까지 다 잡수세요.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고쳐나가는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곳입니다. 완벽한 곳이 아니고요.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온전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럼 온전함 추구하시겠습니까? 예배 전에 기분 나쁜 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요? 예배 전에 몸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셔요? 예배 들으셨어요? 예배 드리고 나선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어요. 내가 몸은 안 좋고 기분은 안 좋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말다툼했지만 우리는 다시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네? 기분 한번 나쁘다고 해서 계속 기분 나쁘다는 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바꾸셔도 돼요. 아, 사람이 지조가 있고 줏대가 있어야지. 내가 좀 전에 화를 냈는데 어떻게 웃어요? 웃을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고쳐나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탁구한다고 했죠. 탁구할 때 오전에 내가 이거 설교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탁구할 때 키가 큰 한 185되는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떤 여성이랑 탁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 봤거든요. 근데 큰 남자가 이게 탁구를 많이 쳤어요. 힘도 세고 그렇더라고. 기술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분은 탁구를 처음 쳤거든요. 근데 서브를 보내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뭐냐 이게 뭐죠? 스핀을 먹여서 서브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은 탁구를 처음 배웠거든요. 저랑 같이 꿈나무 반이에요. 얘들 라켓을 이렇게 툭 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선생님은 이 포핸드만 알려줬어요. 이렇게 넘기는 거. 포핸드만 툭 치면 넘어간다고. 툭 대세요 넘어가요.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스핀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라켓을 툭 대니까 공이 옆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이상하네? 이상하네? 뭐 이상해. 서브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죠. 저는 속으로 그 남자분이 참 치사하다. 아이 키도 크고 남자가 힘도 센데 저걸 치사하게 서브를 스핀으로 하냐. 제가 그 여성분한테 몰래 가서 알려줬어요. 스핀으로 서브를 할 땐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자,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남자분이 스핀 서브를 하는데 여성분이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요렇게 한다라고 아는데 딱 치면 이 코트 밖으로 나가고, 예? 테이블 밖으로 나가고 어떻게 잘 맞춰도 이 네트에 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더 속상하더라고요. 저거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과외를 해드렸어요. 제가 그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 안에서는 젊은 사람이 잘 가르쳐 준다고 그 코치님보다 제가 인기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이렇게 그 아줌마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지난주 수요일이었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 드디어 그 남자분이 치사한 그분이 185 되는 분이 이렇게 커트 서브를 하면서 스핀을 딱 줬는데 우리 제가 가르쳐준 그 여성분이 그거를 탁 받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네트에 안 걸리고 싹 넘어가서 딱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시합에서 또 졌어요. 또 잘 못하게 주긴 했는데 그걸 탁 넘길 때 제 마음에 감동과 희열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 같은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 뒤에 있는 그 감독님 있죠.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속으로 저분 꼭 전도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기독교 정신이 뭡니까? 기독교 정신은 실패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과거 없는 사람만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이렇게 털어보면 다 먼지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아닌 척 하는 건 괜찮지만 사실 다 나옵니다. 우린 다 과거가 있고 허물 있고 약점이 있어요.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실패하고 허물 있고 약점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서 온전함을 추구해 가는 겁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실패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 목요실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전에 리더십 훈련할 때 봤던 내용 중에 참고로 있었던 내용인데요.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를 통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랑 똑같진 않아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아니요. 나이 많이 드셔도 바뀌어요. 나이 많이 드셔도 처음에는 찬송 못 하다가도요. 우리 똑같은 찬양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르면 아까도 보니까 눈 감고 찬양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새로운 찬양인데 잘 모르는 찬양인데 있던데요. 금요일 날 보십시오. 새로운 찬양 신곡 계속하죠. 새로운 찬양 막 하죠. 이제는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도 눈 감고 손 들고 찬양 많이 잘하셔요. 이게 뭐예요? 익숙해지고 내가 은혜가 되는 거죠. 이제 가사와 멜로디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무슨 교양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네. 근데 마음가짐 자체가 지난주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 지난주와 똑같이 교회가 똑같지 내 인생은 똑같지 여러분 그러면 이미 우리는 멈춰 있는 것입니다. 중국 한자 이런 얘기가 있죠. 더디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춰 서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랬대요. 멈춰 서는 것. 천천히 갈 수 있어요. 때로는 좀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멈춰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말틴 루터킹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20몇 살에 포기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그 위기를 잘 지나가고 50대가 되고 60대가 70대가 80세가 되어서 죽었대요. 그러나 마틴 루터킹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은 20몇 살에 죽은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소명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멈춰서기로 결단한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끝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패 없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워가는 것.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의 원리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의 출발선에 있습니다. 변화는 뭡니까? 과거의 변화가 아닙니다. 과거에 아무리 변했어도 지금에는 그건 다 과거의 일입니다. 변화는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다시 도전하고 지금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애써보는 겁니다. 저희 탁구 교실에서 저랑 제일 친한 어떤 분이 계시거든요. 집사님이 아닌데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오면 나중에 집사님 시켜드리려고요. 그분이 나이가 많은데 중국 여행을 갔대요. 자식들이 보내줘서. 근데 중국말을 하나도 못하겠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한 게 뭐냐? 중국어를 배워보자. 근데 중국어가 어렵잖아요, 사실 외국어가. 그래서 그분이 결단한 게 뭐냐면 한자라도 배워보자. 그래서 그 센터에 와서 한자를 배운대요. 월수금 한자를 배운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8급, 7급 하다가 3급 시험을 봤는데 자기 합격했다고 기뻐한다 그러는 3급 시험을 했대요. 근데 한자를 배우고 집에 딱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땀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탁구 교실이 있어서 탁구에 등록했대요. 저랑 같이 꿈나무만을 하는 분이었어요. 연세가 제가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저한테 맨날 아니 청각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이 시간에 와 있어? 맨날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저 청각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청각 아니에요. 저 낮에 조금 제가 시간을 쓸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여기까지만 지금 얘기돼 있거든요. 근데 그분을 보면 제가 느껴요. 연세가 한 70세 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70세 초반 됐는데요. 자식들이랑 또 여행 가고 싶어서 중국으로 여행 가고 싶을 때 말은 못해도 표지판에 써 있는 거 읽고 나 이거 알아 라고 말하고 싶어서 한자 배워서 이제 3급까지 하셨대요. 근데 중국 다닐 때 건강하고 싶어가지고 또 탁구도 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복음적으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늘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늘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저 옥하는 목사님 저의 스승이셨는데요. 그분이 마지막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입원하시면서 뭐랬냐? 제가 전공했던 책인데요. 기독교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8개. 기독교 역사 전집. 필립 샤프가 쓴 한 권에 이만큼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 책이 8권 있거든요. 그걸 싸들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후배들한테는 얘기해요. 이번에 병원을 갈 때는 시간이 많아서 좋아. 난 진짜 이 역사 다시 한번 쭉 보고 싶었는데 나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이 기독교 역사 읽다가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그 책을 상당히 많이 읽으시고 눈이 흐리고 마지막에 이제 식사를 못 하실 때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늘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가르침은 즉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을 무한대로 늘려놓는다 그랬어요. 무한대로 늘려놔서 조금씩 나아진다, 진화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상당히 일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왜냐면 시간을 무한대로 늘려놨으니까 모르잖아요. 있어 보이지만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화론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덜 똑똑한 사람은 다 도태되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이렇게 지금 한 3, 40명 계시지만 머리 좋고 똑똑하고 힘세고 능력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더 나아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도태되고 결국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죽어가는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고요. 병든 자, 너 병들었으니까 빠져. 너 무식하고 못났으니까 그만해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고치신다고요. 세상의 낙관주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낙관주의 뭐예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근데 그건 거짓말이죠. 해보니까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기독교의 참 신앙이 뭡니까?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그거 하는 곳이에요. 사람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것.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9절에 보니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근데 10절 보니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것은 작품이라는 뜻이거든요. 포이에마, 이 말은 영어로 포임이에요. 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적 존재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거죠. 근데 나 개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맨 뒤에서 우리 안내하는 집사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개인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를 주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외됐습니까? 교회 안에서 독불장구처럼 나만 중요합니까? 교회와 따로 떨어져서 밖에서 살아갑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안 됩니다. 미신, 맹신, 광신에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같이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는 척은 하지만 내가 중요하고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문제가 있지만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볼까요?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한계를 알고 인정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근데 옆 사람 보면 자꾸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저 사람보다 내가 훌륭한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인정하고 한계를 수용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혼자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목장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몸 부딪혀 가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만들어가는 거죠. 끝으로 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에요? 고쳐나가는 겁니다. 고쳐나가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어요? 혹시 조금 못 들으신 분들 괜찮아요. 다음 예배 때는 더 하나님 앞에 준비를 잘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립시다. 그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자연 발생하지 않아요.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들어야 합니다. 듣는 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성교회 예배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특별히 소그룹인 목장을 통하여 진짜 믿음, 진짜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 갖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교회라는 찬양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